오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로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온 우리가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창세 이전의 계획과 그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주께서 상 주심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먼저 주의 성령을 필요한 만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을 때 주의 영광과 빛이 되게 하시옵고 세상의 빛을 바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예배 전체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영광으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어 주의 날에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조차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믿지 않은 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시각이라도 빨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올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길을 평탄히 열어 주시옵소서. 살면 살수록 땅에서의 삶이 멸류관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60년대) 말입니다. 1968년, 69년쯤인데요. 북한에서 난파되어 한국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서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명을 받고 한국으로 북한의 간첩이 남하한 적이 있습니다. 2명인가 3명은 도망가다가 전부 사살되었고 한 사람만 생존한 채 붙잡혔습니다. 그 살아남은 그 생존자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신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김신조 목사님이 부인이 먼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에서의 삶이 적응이 되질 않아서 술 마시고 주정하고 부인에게 폭언을 퍼붓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부인을 괴롭히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마침내 이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사까지 안수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된 후에 생각해보니 실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가엾고 더더군다나 북한에서 내려온 자신과 같은 태어난 고향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 오기는 왔으나 적응하지 못한 채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들이 가엾어져서 저들에게 먼저 전도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처럼 예수님 앞으로 저들도 인도하기 위하여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얼굴은 친절하게 보여도 막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면 웃으면서 거부하고 사람의 마음은 완악한 채로이기 때문에 좀처럼 전도가 되지를 않고 전도가 어렵고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은 이분이 어떤 전도 방법을 취하게 되었냐면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전도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침내는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그가 국리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 대상자 집에 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내가 북한에서 대통령의 목을 따기 위해 명을 받고 내려온 간첩인 걸 모르냐. 나는 사람의 목숨 간단하게 죽일 수 있다. 너희도 교회 안 가면 죽인다. 아무리 말로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려 하질 않으니까 교회 안 가면 죽인다 라고 협박하듯이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본디 그런 훈련을 받고 내려온 간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설마 죽을까봐 혹시나 죽을까봐 교회를 가고 자녀들도 데리고 가고 온 가족이 다 교회에 가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하여서 구원받은 가정들이 많이 있답니다. 많이 있답니다. 혹시나 죽을까봐 죽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것이 김신조 목사님의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사실 이런 전도 방법을 사용하는 분은 없겠지만은 마치 협박하듯이 이 전도한 이 전도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정말로 협박하기 위해서 정말로 죽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전한 것이라면은 통할 리가 없죠. 말은 거칠지만 그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정말 구원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엾은 마음, 긍휼한 마음 때문에 아무리 전하고 전하여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서
이 말을 그렇게 거칠게 사용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본심은 영적으로 볼 때 정말 나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께서 인정하여 주셨고, 이 정도까지 하면서 꼭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 대상자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김 목사님이 취한 전도 방법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위협하고 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어떻게든 그 상대방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돌파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롯의 가족을 구원해낼 때에 천사들이 취한 행동, 그 방법, 롯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들이 사용한 방법에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을 보시면은 이 마을을 주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니 속히 이 마을에서 피하라, 떠나라 라고 천사들이 전하였을 때 롯은 망설였습니다. 주저주저 하였지요. 몇 년이나 살아온 정든 마을, 갑자기 낯선 두 사람이 찾아와서는 이 마을을 주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니 빨리 속히 도망가라. 더더군다나 새벽녘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모든 것이 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2-3시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는 이 마을을 주께서 속히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속히 떠나십시오라는 말을 듣는다면 아이고 아멘하고 금세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아멘은 하지만 박수치지 않는 걸 보니 아직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롯처럼 망설이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언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생명의 구원을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반드시 얻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재차 이야기하지 않아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타오르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저를 향하여 박수치라는 것이 아니라 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아깝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 손도 쓰고 저 손도 쓰고 써서는 안 되는 곳까지 손을 써가면서 왜 하나님에게는 그 두 손을 그렇게 사용하는 걸 인색해 하십니까? 할렐루야. 아직도 지금 밤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침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침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점심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자, 이 롯이 망설이고 있으니 천사들이 재촉하지요. 서두르라고. 서둘러 피하라. 서둘러 도망가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의 전후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롯이 한심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천사들이 롯을 반강제적으로 그 손을 붙잡아 마을 바깥으로, 성문 바깥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때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었던 마을을 갑자기 속히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은 실패한 그런 실패자처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롯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롯은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도망간 것에 대해서는 높이 사야 합니다. 그렇지만 롯은 망설였지요. 롯이 망설이는 그 모습을 본 천사들이 롯과 그의 부인과 그의 딸들의 손을 붙잡아서 반강제적으로 성문 밖까지 끌어내었습니다. 이것은 반강제적이죠. 주저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반강제적으로 끌어낸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전도한 구원해낸 전도의 방법입니다. 롯의 믿음이
말로는 전하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 믿음이 움직이질 않았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손을 잡아 이끌어낸 것이죠. 이런 전도 방식을 취하면 오늘날에는 이런 전도를 하면 이상해, 이상한 교회야 라고 생각들 하겠죠? 강제적으로 손을 잡아 끌어내어서 교회 가자 하고 집 밖으로 끌어낸다면 요즘 세상에는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반강제적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었는데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멸망이 눈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롯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 나머지 천사들에게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어 반강제적으로 성문 밖까지 나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그 손을 붙잡아 반강제적으로 성문 바깥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자, 이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불쌍해서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2-3시간 지나면 유황불이 내려와 함께 휩쓸리고 말면 순간에 온 몸이 타들어가 버릴 것을 주께서는 아시는데 막상 본인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포기하실 수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주저하는 저들을 사실 포기하면 쉽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불쌍하여서 포기하실 수 없었기에 그들의 손을 붙잡아 반강제적으로 무리하게라도 그 멸망 속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것은 그 긍휼과 사랑의 결과라는 것.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끄러울 정도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마음껏 힘껏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레벨에서의 매너, 예의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단계에서도 통한다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통하지 않을 때에는 무리해서라도 끄집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멸망에 가는 사람들을 멸망할 걸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운명이 가엾어서 저 멸망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천사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전했습니다. 횡설수설 전한 것도 아닙니다. 두 천사는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할 때 전함받는 단계에서 듣지 않으면 해가 오르면 이제 유황불이 내려오고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롯의 두 사위는 농담이라고 여겼죠.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잠꼬대라고 생각하고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웃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의 단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리해서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이런저런 욕을 들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내어진 바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채찍을 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를 칠 때 사실 부모는 마음속으로 웁니다. 마음으로 울면서 아이를 사랑의 매로 다스리지요. 그 이유는 자기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좋게 교육시켜서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랑의 매를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를 가할 때에도 부모는 부모의 가슴은 웁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의가 없다 등등. 왜 무리하게 강요하는가 등등. 그렇지만 지금 예의 운운할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소방대나 구조대 혹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속에 휩싸여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일일이 물어보고 예의 범절을 갖추어서 미리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당신을 구해내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을 합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 이렇게 미리 얘기 안 하고 오면 무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러면 구조하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활활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 화재에 휩쓸려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100% 반강제적으로라도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야죠. 구출해내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일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강제적으로 했다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도 묻지 않고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그 사람 동의 없이 구해낸 게 잘못된 거라면 다시 불 속으로 되돌려 놓을까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의 손을 다 붙잡아 이끌어낸 것은 반강제적으로 이끌어낸 것은 저들이 주저하고 망설이며 좀처럼 도망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을은 얼마 안 되어 멸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주저하니까 그 의사를 존중하여 그렇다면 편안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잠이 부족할 수 있으니 아직 새벽이니까 조금 한숨 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등등.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지금의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하면 사랑이다. 정말 사랑이 많다라고. 왜 교회 안 옵니까? 계속 전화하고 메일 보내면 오히려 귀찮게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전화기를 사용하면 그 전화기, 스마트폰, 핸드폰 등등에 전화가 오면 사람 이름이 뜨니까 사람 이름을 확인하고는 전화도 안 받으려고 벨 소리까지 꺼버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나가는 적십자 구조 활동이 있습니다. 의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부상당한 군사나 사람이 있으면 적이건 아군이건 일단 치료합니다. 치료해 놓고 난 후에 적은 적으로 나눈다든지 그 후에 합니다. 일단 부상자가 나타나면 적이건 악원이건 묻지 않고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목숨을 살려두지 않으면은 일단 살리지 않으면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먼저 목숨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만일 그 적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겠다 하면 돌려보내고 남겠다 하면 남게 하고 일단은 먼저 구원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요. 치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목숨을 먼저 살려놓고 나서 나머지 일은 생각해야 하니까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좋다 일단 구해내자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마음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하며 이런 마음으로 불타올라야 할 터인데 할렐루야. 아직도 의식이 몽롱합니까? 이 마이크를 주목하십시오. 이 마이크에 목사님 얼마나 침을 튀기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이렇게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더 졸릴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멸망하고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왜 옆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평소 때 옆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옆 사람이 무서워서 얼굴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삼부 예배 때는
24년 동안이나 설교를 해도 옆 사람 보라고 하면 보지 않습니다. 결코. 그냥 입술만 벌리면서 얘기합니다. 23년, 24년 지나서 겨우 옆 사람 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해도 절대로 옆 사람 안 봅니다. 그냥 입술만 중얼중얼합니다. 친절하기로 유명한 일본 사람이 23년 동안 옆에 있는 사람과 얼굴도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잔소리처럼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라고. 그러니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려도 그 본질을 이해해 달라라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이 전도 방법을 보십시오. 긴급한 경우에는 말로 통하지 않을 때에는 반강제적으로 손을 붙잡아 이끌어내었습니다. 불 속에서 예를 들어 불길이 치솟는데 그 불더미 속에서 사람을 구조해내는 소방대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일이 그 구조 대상에게 동의를 구합니까? 개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해야 하니까 당신을 구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일일이 확인하고 물어봅니까? 인격을 존중하는 거라면 왜 사전에 연락하고 가지 않습니까? 왜 엽서라도 먼저 보내고 가지 않습니까? 의견을 묻고 나서 승낙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구조를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이것은 사실 온 세상 사람들도 다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소 거칠 수 있다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팔이 깔렸다 합시다. 그러면 그 팔을 절단해서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일단 구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조대에서 사실 한 시간도 훈련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구출해내는 부분에 대한 상식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건물이 무너졌다. 거기에 다리가 깔린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을 다리를 절단해서라도 꺼내지 않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면 다리를 절단해서라도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일단 목숨을 살려두지 않겠습니까? 살리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전도에 있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너무나 아니랍니다. 저는 아주 옛날에 한국말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사모님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지 않고 문 잠가버리고 외출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 잠그고 열어주지 않고 안 만나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랑 안 사귀면 죽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만일 그게 단순한 진짜 협박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있지 않겠죠.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죽인다 라는 말에 사모님이 감화 감동을 받아갖고 지금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결혼한 것을 후회하냐고. 사모님 후회합니까? 후회 안 한답니다. 저도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협박일까요? 진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공감력이 없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야죠. 나와 결혼 안 해주면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그 사람을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다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말의 본질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겠죠. 사모님은 저의 그 말을 할 때 저의 본심을 이해해 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근성 있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겠죠.
하나님의 애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불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을 일단 끄집어내는 구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운명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리에만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었죠. 말씀으로만 계실 수 없으셨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동으로 옮기셨죠.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악의 세상, 이 세상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까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험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형상대로 지은 자들이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왜 그 정도까지 하세요? 왜 그렇게 미움받아가면서 전도하세요? 라고 해야 합니까? 맥주도 마시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은데 왜 일일이 간섭합니까? 라고. 어제도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 끝나면 화장실 가서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겁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왜 저한테 그걸 물어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의 얼굴빛을 살펴야지 왜 목사에게 그걸 물어봅니까? 라고. 그랬더니 만일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자기 책임을 전가하려고 펴도 된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나는 피할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안 되는 거죠. 왜 일일이 사람에게 허가를 구합니까? 성경 말씀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술 마시지 말라는 소리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성경은요, 보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술은 보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범죄에도 눈감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해서 궁리하여 범죄에도 눈감음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속 하십시오. 열심히 해보십시오. 죄 짓는 삶을. 롯의 가족 3명이 말로 전도하는 단계에서 끝났더라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처사들이 망설이는 저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가족 6명 중에 그래도 절반은 살아났습니다. 평지에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 하셨죠. 왜냐하면 유황불이 낮은 곳은 전부 다 유황불이 내려오니까 서두르라.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주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도망가라. 부인은 뒤를 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마을에 대한 미련, 슬픔. 사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위로하려 하였죠. 이것은 사실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감정에 머무르다 보면 멸망한다고 하십니다. 롯의 부인이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 앞에 사탄 물러가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하여 한 말인데 그 말은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레벨로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설교를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생명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채 도중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은요, 부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실 여러분, 부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데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도망가는 롯과 그 두 딸을 생각해 보건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차갑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기분 감정까지조차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인간미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기분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롯의 부인처럼 아직 위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간적인 기분, 감정에 맞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말씀에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부인이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니까가 아니라 함께 멸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은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쫓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돌아보지도 못한 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세상이 우선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롯의 믿음은 저 산까지 도망가라 하시니 나는 그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 앞에 작은 산에 피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롯이 또 말을 하지요. 롯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항상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믿음.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저 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롯은 내가 그 산까지 못 가겠으니 저 산으로라도 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롯은 자기가 보는 환경 내에서 움직이는 믿음이었죠. 처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각자 헤어질 때 먼저 눈을 들어 윤택하고 비옥한 땅을 골랐죠. 이번에도 도망가라, 피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은 너무 멀고 나는 못 갈 것 같으니까 그 앞에 있는 산으로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환경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롯의 연약한 부분이지요. 아브라함처럼 완벽하게 승리하고자 원한다면 그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저 산까지 도망가라. 그렇지만 그 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그리고 처음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산까지 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힘을 내야죠. 말씀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로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가족도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평소의 믿음 생활이 막상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 평소의 믿음 생활이 그 결과를 냅니다. 이것은 롯의 믿음의 약점이었습니다. 유감스러운 부분,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생길 때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여기까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롯의 믿음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다면은 알았다면은 깨달았다면은 그러나 그곳에까지 이를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명령받은 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롯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이루어지겠죠. 롯과 같은 기도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육의 생각의 수준에서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라면 명령하신 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은 오늘은 여담입니다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전도죠. 무리해서라도 전도하여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천사가 새벽녘에 롯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전하죠. 그리고 마을을 떠나서 소알이라 하는 성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서 해가 떠오르는 시간까지의 2-3시간 동안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겁니다. 겨우 2-3시간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졸고 있을 때 많은 것들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2~3시간 사이에 운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5월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또 이럴 겁니다. 롯과 같이, 노아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경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바르게 살아서 반드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인지 그 취지를 이해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은 무리해서라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롯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음 받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면에서 보호받고 모든 면에서 예비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저 지옥의 멸망 속에서 불 속에서 사람을 꺼집어내는 것뿐 아닙니다. 뿐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전도하여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멋진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 건져내고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도 멋진 이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연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준비를 예수님께서 다 하신 후에 우리를 지옥행이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요. 하나님 나라의 연회에 잔치에 초청하시는 부르시는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겁니다. 초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초대입니다. 생명만 어떻게든 살려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상상을 초월하는 연회 이상, 잔치 이상의 축복을 준비하셔서 그 축복 속으로 초대하시는,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초대인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향한 초대라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전도받았다면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전도는 무리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무리로라도 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스스로 때가 임하면 나는 중학교 가야 되겠다. 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대학교 입학해야 되겠다. 알 때는 자기가 하겠지만은 모를 때는 부모가 강제적으로 스케줄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어린아이 때에는 어린아이들의 의사와는 반대되지요. 부모들의 그런 독단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녀를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잘 이끌기 위한 사랑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감각이 적용되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내버려두면 지옥 불 속에 이 전체가 던져질 때까지 세상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하고 인내 있게 애쓰며 힘쓰며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때가 좋건 때가 나쁘건 먼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여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에 오실 예수님 앞에서 모두의 앞에서 바울이 엄숙히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 전도는 때가 좋건 나쁘건 힘써 행하라라고 무리해서라도 힘써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전도의 말에는 경고와 경계
말들이 있죠. 이와 같은 말들도 힘써서 전해야 합니다. 아, 조금 말 걸다가 상대방이 거부하는 것 같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은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말, 경고하고 경계하는 말, 이런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고 충분히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온 세상이 이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고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특히 예의범절을 많이 따지는 일본인의 경우에 가족에게조차 전도하기 어려운 그 같은 풍토가 되어버린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인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르지 않으면 안 가죠. 한국 같은 경우는 부르지 않아도 갑니다. 한밤중이 돼도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왜 왔냐고 안 합니다. 놀러 왔다 하면은 잠이 안 와서 왔어 그러면 그래 와라 들어와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한번 오세요. 나중에 한번 오세요라고 자기가 말해놓고도 막상 오면 왜 왔냐 하는 얼굴로 쳐다봅니다. 오라고 했잖아요. 면 그냥 인사말로 한 거지. 그냥 인사말로 한 건데 진짜 오면 어떡하냐. 일본 사람 아닌가? 왜 모르고. 이런 의식이 있는 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인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죠. 세상에서도 참 도덕 모랄을 가지고 있고 사교적이고 좋은데요. 일본인으로서 인생을 마치려고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면 아무리 멋진 것이 있어도 그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식도 상식도 지혜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당연히 삶의 방식도 삶의 모습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르치고 들려주어야 합니다. 정보가 있으면 언젠가는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전해두는 겁니다. 제 각각의 나라와 민족으로서 태어난 그 나라만의 에티켓이나 모럴이나 사회적 어떤 그런 풍습이나 이런 상식을 토대로 하여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 부닥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상하다 싫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면 이상하겠죠. 성령이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에 감각이 하나님의 레벨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아멘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하나 자기의 감정 기분에 붙잡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의 때를 흐름을 파악하건대 지금은 망해가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일단 끄집어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목사님만이 말하는 습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무리해서라도 전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서
때로는 강제적으로라도 전도를 해야 하며 알지 못한 채 멸망하면 너무 불쌍하니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니까요. 처음에 들을 때에는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전도를 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안 됐다라고 사람은 금세 포기하지요. 그러나 만일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단하게 버림당하고 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이고 기다려 주셨는데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단하게 포기하셨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긍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사람들 전도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리고 전화번호도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약 당신 이름이 천국 책에 그렇게 지워져 버린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기 이름이 몇 번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책에서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간단하게 지워져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말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책망하셨죠. 경고하고 경계하셨습니다. 충분히 가르치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다만 인내심을 가지고 깊은 인내 속에서 간단하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평화로다 이런 인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의 풍토가 어떻게 바뀌어야겠습니까? 무리해서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상처받는 말로 전도하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끈질긴 기름때가 스펀지 정도로 떨어지겠습니까? 강한 세제를 사용해서라도 쇠 수세미로라도 이것을 벗겨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름때가 안 벗겨지지요. 스펀지 혹시나 기스가 날까봐 스펀지로 살살 비벼갖고 기름때가 떨어지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끈질긴 기름때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더러움을 깨끗이 떼낼 수 있는 전용 세제까지 사용하면서 사실 이것을 쇠수세미로 긁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깨끗이 하여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안일함은 금물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 이것이 전도의 말입니다. 이 마을에서 도망가라. 정착하여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실로 즐겁게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이제 새벽녘에서 해가 떠오르는 사이에 이 너희가 살고 있던 이 마을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경 신주쿠보다도 사실 동경의 신주쿠처럼 얼마나 이런 향락의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밤 없지요. 그러나 그런 향락의 도시에 가서 오늘 밤 이 도시가 망할 것이니 도망가라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무시하겠죠. 한마디 두마디 그래도 나는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상당한 싸움과 애정 어린 즐길 정도의 전도에 열심히 타오르지 않으면 이쪽이 지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는 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이것은 전도가 없이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여 비춰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정말 끈질길 정도의 근성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리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어떤 그런 경고나 경계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을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여 구원해내고 끄집어내기 위해서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전도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또 세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의 이름 3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